누가복음 1장과 2장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에는 찬송가가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네 개의 찬송가가 울려 퍼집니다. 찬송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노래를 찬송가라고 하죠. 그래서 누가복음 1장과 2장에 기록된 네 개의 찬송가는 기독교 최초의 네 개의 찬송가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수많은 찬송가를 부르고 있는데 최초로 작시가 되고 불려진 네 개의 찬송가가 예수님의 성탄 이야기 속에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이런 찬송가의 역할은 마치 오늘날 오페라의 아리아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아리아라고 하는 것은 오페라 중에서 이 독창곡을 가리킵니다. 이 독창곡을 통해서 노래 부르는 이 화자의 감정이 내면 세계가 충분히 드러나고 무엇보다도 이야기 전체의 중요한 요점을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리아가 불리지고 나면 대개 청중들은 박수로 그렇게 화답을 하곤 합니다. 이 성탄절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네 개의 노래도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탄의 의미와 목적이 이 네 개의 노래 속에 가장 집약적으로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노래는 네 개의 노래 가운데 가장 첫 번째 나오는 노래입니다. 누가복음 1, 2장에는 오늘 읽은 마리아의 찬송가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의 찬송가가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천사들의 찬송가가 나오고 네 번째는 시므온이라고 하는 한 노인의 찬송가가 나옵니다. 이 네 개의 찬송가 중에서도 마리아의 찬송가는 첫 번째 찬송이니까 기독교 최초의 찬송가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기독교 최초의 찬송가 속에는 무슨 내용이 담겨 있을까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의 찬가라 불리는 것은 내용과 구조와 내용을 좀 살펴보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마리아의 찬송가가 등장하게 된 배경은 그 앞에 이야기에 나오는데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살고 있는 소녀 마리아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마리아가 선택을 받아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다윗의 왕위를 받아서 영원 뭉토록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할 메시아가 마리아를 통해서 출생할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고 물어보자 성령이 너에게 이런 탄생을 하게 해줄 거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주님의 말씀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때 천사는 또 하나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는데 너의 친척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아서 아기를 낳을 수가 없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임신을 하게 되었다는 또 하나의 놀라운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는 한 110km 이상 되는 먼 거리에 살고 있는 엘리사벳을 찾아갔을 때 엘리사벳이 이미 임신한 지가 6개월이 되었는데
놀랍게도 자기 뱃속의 애가 기뻐서 뛴다고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세례 요한이죠. 이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만남을 통해서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과 뱃속에 있는 예수님이 첫 번째 만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복을 받은 여인이고, 복을 받은 이유는 마리아의 태 속에 있는 그 아이가 복된 아이이기 때문이라고 말을 해주면서 마리아가 복을 받은 여인이라고 이렇게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축복을 빌어줍니다. 그때 이와 같은 천사의 소식과 또 엘리사벳의 놀라운 축복을 듣고서 작사한 그리고 부른 노래가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마리아의 찬가가 되겠습니다. 우선 마리아의 이 찬송가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 다 같이 한번 46절과 4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셨으면, 이게 마리아의 찬가의 서론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48절부터는 왜 마리아가 찬양을 부르는가 하는 찬양을 부르는 이유가 소개가 됩니다. 이게 이제 본론 부분이에요. 우리 한번 48절, 49절 보십시오. 시작.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시니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큰 일을 마리아 자신에게 행했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큰 일을 행한 이유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렇게 말하죠. 이게 이제 본론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 본론의 두 번째 내용이 50절부터 53절까지 기록이 됩니다. 시작.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행하신 일 때문에 이제 찬양을 드립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도 있고 또 교만한 자들도 나오고 또 미천한 자들도 나오고 또 부자들도 나오고, 이렇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이런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 해서 이 본론의 내용의 첫 번째는 하나님이 마리아 자신에게 행하신 일 때문에 찬송을 드린다고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행하신 일 때문에 찬송을 드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54, 55절은 결론이에요. 시작.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마리아에게 행하신 일과 모든 사람에게 행하신 일은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함이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약속하신 내용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하신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마리아의 찬송가는 서론과 본론과 결론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서론은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본론은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를 두 개의 연으로 나누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큰일 때문에 찬송을 드린다고 말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행하신 큰일 때문에 찬송을 드린다고 말합니다.
결론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이건 모든 사람에게 행하신 일이건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서, 언약하신 바를 성취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의 찬송가의 이와 같은 내용은 사실 핵심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위대한 반전을 노래하는 겁니다.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도 반전이 일어난 것이고 모든 사람에게 일어난 일도 위대한 반전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마리아의 찬가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어 위대한 역전, 위대한 반전을 일으키신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4개의 연, 서론, 본론, 결론이지만 연으로 나누면 4개의 연으로 구분할 수 있는 이 마리아의 찬송가를 살펴보면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 속에 적용하면 좋겠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시 한번 1년 읽어볼까요? 서론이자 마리아 찬가의 4개의 연 가운데 제 1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다. 시는 대개 히브리 시는 평행법으로 되어 있죠. 같은 내용을 반복하거나 반대 내용을 반복하거나 첫 번째 내용을 더 확장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평행법을 씁니다. 여기는 같은 내용을 2번 반복함으로써 내용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죠.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한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뻐한다. 이런 뜻인데 약간씩 말을 바꾸어가면서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거죠. 내 영혼이라는 말 대신에 내 마음이라는 말을 바꿔 쓰는데 내 영혼이든 내 마음이든 마리아의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하나님을 기뻐한다. 그런 뜻입니다. 왜 이렇게 마리아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한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사실 이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알면 터져나오는 감탄사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 혹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행하신 일을 잘 알면 그냥 우리가 좋은 경치를 볼 때, 아름다운 경치를 볼 때, 와! 그냥 아름다운 경치를 바라보면 마음이 터져나오는 감탄사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을 잘 알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잘 알고,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알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영혼 속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마음 속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감탄사가 터져나오게 되어 있다. 그게 찬송가예요. 사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찬송가로 가득 들어차 있죠. 그냥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많은 찬송가를 부르는데 이 찬송가를 부르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잘 모르면 찬송가가 입에 발린 기계적인 말이 되죠. 영혼을 움직이지 않아요. 마음을 움직이지 않아요. 그냥 입술만 뱅뱅 맴돌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그 찬송가 가사 속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혹은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기록되어 있거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품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가사의 내용을 깊이 아는 사람의 마음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내 마음을 움직이는 것보다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는데 내 마음이 북돋워 감정이 북돋워 넘쳐 터져서 내 입술을 통하여 그렇게 울려 퍼지는 것이 찬송가입니다. 마리아는 왜 하나님께 찬송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제 그 이유가 설명이 됩니다. 이유가 있으니까 찬송을 하겠죠. 그래서 이 마리아는 첫 번째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본론의 첫 번째 제2연의 내용이라고 그랬죠. 다시 한번 봅시다. 48절 49 시작.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다. 전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나에게 행하셨어요. 원래 성경에서, 특히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큰 일을 행했다 그럴 때 뭐를 염두에 두는가 하니까 출애굽에 엄청난 큰 일을 말할 때가 많습니다. 바로의 철권 통치 속에서 몇백 년 동안이나 노예로 살아가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바로의 손아귀로부터 오랫동안 종로로 다던 자신의 백성을 위대하게 탈출시키고 해방시키는 그 역사. 홍해를 생각해 보세요. 바로의 군대들이 추격하여 자칫하면 몰살당할 수밖에 없던 그런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은 바다를 육지처럼 열어서 그들을 건지시고 뒤따르는 바로와 그의 군대를, 하나님 나라의 원수를,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를 수장시킴으로써 심판하신 이 엄청난 심판과 구원은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노래되는데, 마리아는 이제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자 이 세상의 구원자이신 메시아가 탄생한다니, 그것도 결혼해서 남자를 아직 알지 못하는 처녀인 자기의 몸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이 엄청난 일이 자기에게 일어난다는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은 마리아의 인생에 있어서 엄청난 반전이 일어난 거죠. 사실 마리아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종이라고, 비천한 존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마리아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던 유대 땅에, 그것도 산골에 살고 있던 아주 신분이 미천한, 신분이 낮은 그러한 일개의 소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일을 자기에게 행하신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를 통해서 태어난다는 겁니다. 다윗에게 약속한 왕이 오셔서 영원한 나라를 건설할 영원한 왕이 자기를 통해서 탄생하는 겁니다. 이렇게 비천하고, 이렇게 미천하고, 이렇게 신분이 낮은 자기를 통해서 말이죠. 사실 마리아가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으로 이와 같은 은혜를 입었을 때 로마 제국을 생각해 보면 정말 유명하고 로마 제국 전체의 정치와 역사에, 로마의 운명에 큰 영향을 미칠 그러한 여인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부인이라든지, 아우구스투스의 딸이라든지, 아우구스투스의 여동생 같은 여인들은 로마 제국의 정치와 역사와 운명에 깊숙이 관여한 그런 역할을 맡았던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리비아라는 여인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율리아라는 여인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옥타비아라는 여인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별로 들어본 적이 없을 것이에요. 리비아는 아우구스투스의 세 번째 부인이었고, 율리아는 아우구스투스의 외동딸입니다. 그리고 옥타비아는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여동생입니다. 이런 여인들이 로마의 정치와 역사에 어떤 큰 영향을 미쳤는가?
리비아는 사실은 원래 결혼한 여인인데 아우구스투스가 마음에 들어서 강제 이혼을 시키고 자기도 이혼하고 세 번째 부인으로 맞이했는데 결혼할 때 3살 된 애를 데리고 옵니다. 그 애가 나중에 로마 2대 황제인 티베리우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1대 황제와 결혼해서 2대 황제의 어머니가 되어서 로마의 정치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게 된 인물이 바로 리비아인데 아우구스투스와 한 50년을 살면서 로마 제국의 어머니다. 이런 평가를 당대에는 받고 존경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우리 모두에게 잊혀진 여인이 되었죠. 율리아,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외동딸은 정략 결혼에 의해서 3차례나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다 정략 결혼에 사실 희생자가 된 것이에요. 그리고 아우구스투스의 여동생 옥타비아도 클로파테로, 그가 코가 조금만 낮아졌어도 세계 운명이 낮아질 거라 말했던 클레오파트라와 결혼하기 위해서 이 옥타비아와 이혼하고 그렇게 한 인물이 있었는데, 이게 안토니우스라는 인물이에요. 로마 정치에 소용돌이 치는 역사의 한가운데 있었던 그런 인물들이죠. 이런 로마 제국 전체를 쥐었다 폈다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영향력을 행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입에 늘 오르락 내리락 했던 그런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 로마 제국의 식민지 변방 산골에 아주 낮은 신분의 계층의 그러한 소녀가 역사의 가장 중요한 중심,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들어오게 됐기 때문에 마리아는 내게 큰 일을 행하셨는데 비천한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아 주셔서 이제 앞으로는 만대의 사람들이 나를 복받은 여인이다 이렇게 말하게 될 거다. 이 얼마나 큰 변화예요. 마리아의 탄생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믿고 순종함으로 자기 자신을 헌신하고 내어드린 이 마리아의 인생 역전이 일어난 거죠. 이런 비천한 신분의 여인이 만대의, 사실 인류 가운데 마리아보다 더 영광과 존귀를 받은 여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한 거예요. 사실 마리아가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자격이라든지 가치라든지 조건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한 게 없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중에 은혜를 받은 것이에요. 어찌 마리아의 마음속에 이와 같이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해서 주님의 어머니,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찬송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찬송은 이렇게 해서 터져나오는 것이에요. 우리들도 하나님께 찬송을 드릴 때 마리아와 같은 이런 마음이 내장되어 있어야만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찬송다워지는 것이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사,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아무런 자격과 조건과 가치와 행위를 하나님 앞에 내놓은 것이 없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마땅한 나를 왜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이 어찌 큰 은혜를 나에게 주셔서 내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가 되었는가 라고 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울려 퍼질 때 그 마음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신학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고,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윤리라면 하나님을, 은혜를
맛보고 아는 자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행하신 큰 은혜, 큰 일에 대해서 감사를 드렸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일의 바탕 속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었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개입된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반대를 잠재울 수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권적으로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 일을 가능하게 하였고, 또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심판할 수도 있고,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서 자신과 같은 자에게도 은혜를 베풀 수가 있다고 하는, 그래서 마리아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자신을 통해서 메시아를 탄생하게 해준다는 그 배후 속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약동하고 있음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바탕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대심이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이 은혜로우시다고 하는 이것이 자기 자신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 또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모든 것을 보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다, 이렇게 노래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란 결국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게 신앙의 요지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도 해줬어, 저것도 해줬어. 물론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아는 것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하나님의 자비로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알 때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대단히 정통적인 하나님이 하신 일과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의 배후 속에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깊이 알고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찬송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세 번째, 3년을 함께 보겠습니다. (50절부터) 5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이제 인칭이 변합니다. 지금까지는 1인칭 단수, 나에게, 내가 이렇게, 마리아는 자기 자신을 1인칭으로 표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일을 노래했는데, 지금부터는 3인칭 복수예요. 두려워하는 자들, 교만한 자들, 권세 있는 자들, 비천한 자들, 줄이는 자들, 부자들에게 행하신 일을 노래합니다. 3인칭 복수 형태죠. 인칭이 바뀐 것은 이제 노래하는 대상이 바뀌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만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행하시는 일 때문에 찬송을 드린다,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게 전부 다 역전, 반전의 내용으로 되어 있죠. 여기 보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이다. 50절에 이렇게 표현된 동의어적인 표현은 52절에서는
이 두려워하는 자들 비천한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 53절에서는 줄이는 자들이라 표현합니다. 다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두려워하는 자들이 곧 비천한 자들이고, 비천한 자들이 곧 줄인 자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51절에 보게 되면 교만한 자들이 나오는데, 이 교만한 자들이 52절에서는 권세 있는 자들이라 표현되어 있고, 53절에는 부자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바로 이 교만한 자들은 곧 권세 있는 자들이라고 불리고, 권세 있는 자들은 곧 부자들이라 불립니다. 쉽게 말하면 높고 권세 있고 부유한 자들, 교만한 자들이 한 부류를 형성하고 있고, 낮고 비천하고 겸손하고 가난한 자들이 한 부류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치적이고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분류가 아니라 영적인 분류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라고 표현된 이 사람들은 바로 신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 신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로 표현되어 있고, 비천한 자들로 표현되어 있고, 줄이는 자들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상반된 편에 있는 자들은 불신자를 가리키는 다양한 표현들입니다. 불신자들은 교만한 자들이고, 권세 있는 자들이고, 부자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실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자들이 겸손한 자고 어떤 자들이 교만한 자인가? 이 교만하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질 않아요. 하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있으면 불편하고, 하나님이 없어야 자신의 마음대로 권세를 휘두르고, 자신의 마음대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구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불신자들의 특징이죠. 이런 자들의 이 영적인 상태, 심적인 상태를 바로 교만하다 말하고, 또 높은 자들이라 말하고, 또 부자라 말할 수가 있는 것이고, 신자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심판주로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가난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보호해 주셔야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 오직 자신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는 말인가? 그다음부터 이제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서 구원해 주시고, 교만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능력으로 심판하시고, 권세 있는 자들은 끌어내리고, 낮은 데 처한 자들은 높여주시고, 부자들은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가난한 자들은 배불려 주신다. 완전히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힘이 있어야, 돈이 많아야 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을 억누르고 지배하면서 떵떵거리면서 그렇게 살아간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은 다 권세를 좋아하고 부유하기를 좋아하죠. 근데 이게 이제 정치적이고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관계가 아니라 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신들은 권세가 있으니까, 돈이 있으니까 이 세상 살아갈 때 겁나는 게 없고 두려운 게 없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생각하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을 행하는 반전이 그들에게 일어난다, 그 뜻이에요. 신자들은 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보잘것이 없고, 이 신자들이 이 세상 일을 살아갈 때
불신자들이 생각에는 미련한 것 같고 어리석은 것 같고 힘이 없는 것 같고 그러하지만 하나님께서 신자를 구원하여 영생에 이르게 하는 엄청난 반전이 바로 신자들에게 놓여 있다 하는 이런 반전을 노래하는 겁니다. 이것은 구속사를 통해서 몇 차례씩이나 반복된 일이에요. 아까 사례를 들어드렸던 출애굽의 이야기가 반전의 이야기고 또한 나중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또다시 바벨론에서 해방되는 이 이야기들이 바로 반전에 대한 이야기들이죠. 근데 마리아가 노래하는 것은 과거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반전만이 아니죠. 이제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실 이 메시아를 통해서 일어날 반전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비록 시제상으로는 부정과거 시제로 표현되어 있지만 너무나 확실한 이제 이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반전을 일으키실 것에 대해서 확고한 미래적인 의미를 담은 그런 과거형이라 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누가복음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삶과 사역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전부 이 대반전에 대한 이야기예요. 한번 이 마리아가 불렀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해서 구수사를 통해 일으키는 이 대반전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날 대반전에 대해서 미리 예고편이라고 해도 좋은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까지 이 위대한 반전을 설명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얻을 것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어떤 반전이 있다는 것입니까?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난하고 줄이고 울고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영원한 상태로 지속되지 않는다. 지금 우는 자는 웃을 것이고 지금 배고픈 자는 배부를 것이고 지금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게 될 것이다. 놀라운 이런 반전이 기독교인들에게 있음을 선언하고 있죠. 그 다음에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24절부터 시작.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이것은 단순히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지금 현재 권세 있는 자들, 부한자들, 평안하게 사는 자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다 불신자에 대한 표현이라 그랬죠. 다시 말하면 신자에게도 반전이 일어나고 불신자에게도 반전이 나게 될 거다. 신자들은 비록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렇게 가난하게 보이고 울고 또는 핍박을 받는 것 같은 사람들이 보기에 화를 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축복을 받아서 영원한 반전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지금 불신자들은 하나님 없이 큰 소리 치면서 떵떵거리면서 자기 지혜를 믿고 자기 힘을 믿고 자기 권세를 믿고 자기 부를 믿고 웃고 살아가지만 떠들고 살아가지만 신자들을 조롱하며 살아가지만 그들에게 화라고 하는 심판이라고 하는 반전이 일어나게 될 거다. 이게 바로 마리아가 불렀던 찬송을 예수님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팔복선언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확정하고 있죠. 누가복음에는 전체 이런 이야기가 막 가득 들어차 있어요. 예수님이 첫 번째 한 설교가 나사렛 회당에서 한 설교인데 예수님이 이사야 61장을 펴서 읽으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이고 줄인 자를 먹이실 것이고 옥에 갇힌 자들을 해방시키는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될 것. 이게 반전이 아니고 뭐예요? 가난한 자들을 부하게 만들고 감옥에 갇힌 자들을 풀어주고 하는, 이게 단순한 사회 정치적인 그런 해방이 아니라 그렇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가난하고 심령이 그렇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고, 죄의 노예 상태, 죄의 감옥에 살고 있던 자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죄의 사슬로부터 풀어서 해방시켜주고 죄의 감옥에서부터 석방을 시켜주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참으로 만족하게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 사역을 하러 예수님이 오셨다. 위대한 반전을 일으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런 말이기도 하죠. 한 번은 어떤 부자가 말해요. 자기가 농사가 잘 되어서 이제 큰 소리 치면서 창고도 크게 짓고 여기다가 곡식을 가득가득 채워서 이제 배 튕기면서 노래 부르면서 한번 멋지게 인생을 살아보자, 이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그 부자에게 오셔서 내가 네 생명을, 목숨을 거두어 가면은 네가 가진 이런 부가 너에게 무슨 소용이 되겠느냐. 하나님도 없고 이웃도 없고 미래도 없이 오로지 자기가 가진 것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만족과 행복을 누리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너의 미래는 심판이요 저주요 너의 미래는 비참함이 놓여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도 사람들은 하나님도 없이 이웃도 없이 미래도 없이 오로지 현재를 말하면서 오로지 물질 추구를 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반전을 모르기 때문에 현재에 있는 일이 앞으로 지속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반전을 일으킬 것이. 가장 위대한 반전의 얘기는 부자와 나사로 얘기죠. 한 부자가 날이면 날마다 잔치를 베풀고 사람을 초대하다가 그렇게 이 세상은 살만하다고 노래하는 그 옆에 주인의 잔치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으로 하루하루 연명하고 있는 거지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극과 극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어요. 죽음이 그들에게 반전이 일어나는 문을 열어준 거예요. 부자는 죽어서 엄부에 가서 심판을 받고, 하나님을 믿는 나사로는 죽음 이후에 아브라함의 품에 낙원에 가서 복을 받는 위대한 반전. 이 죽기 전에 부자는 자기는 영원히 부자일 거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잘 믿지만은 세상에서는 나보다 비참하게 거지로서 살아가는 얼마나 조롱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게 인생의 끝이 아니란 얘기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은 현재가 전부가 아니란 얘기죠. 종말론적인 반전, 죽음 이후에 신자와 불신자에게 엄청난 대역전극이 벌어진다. 이게 누가복음이 하는 이야기예요. 사실 예수님의 생애가 그러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심지어 예수님을 믿던 제자들조차도 이렇게 어이없이 로마 총독의 순에 십자가에 못 박혀 힘없이 죽어가다니 메시아일 리가 없어. 낙심하고 낙담하여 고향으로 하양하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아니야, 이 모든 것은 다 기록된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부활하여 영원한 천국에서 너희와 함께 교제하게 될 놀라운 교제를 이 잔치상을 통해서, 식사를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의 부활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실패라고 생각하고 메시아일 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어리석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무능력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십자가가
부활이라고 하는 반전을 통하여 일시에 이 모든 것들을 잠재우고 예수님이 천상천하의 유일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어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실 분이심을 드러내잖아요. 예수님의 탄생이야말로 하나님이셨던 분이 영광을 잠시 감추시고 심지어는 짐승들의 먹이통에서 출생하시는 엄청난 낮아지심을 통하여 이 땅에 들어오셨지만 누가복음의 끝에는 그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성천하는 이야기로 끝이 나요. 예수님의 짐승의 먹이통에서 탄생하신 낮아지심이 하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는 높아지심을 통한 대반전이 일어나는 것이 예수님의 생애입니다. 사실 이것은 예수님에게 일어난 반전일 뿐 아니라 이 반전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구육간에서 태어나신 것은 죄로 인하여 비참한 우리들을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높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높여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낮아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일어난 십자가와 부활의 이 놀라운 대반전, 예수님의 출생과 승천이라고 하는 대반전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기도 하죠. 이게 역사예요. 이게 구속사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대반전의 역사를 이루어갈 것이다 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예언을 보겠습니다. 54절 55절 시작.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근데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사실 하나님 이미 다 약속해 놓았어요. 이미 말씀해 주어서 이런 반전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 처음 아무런 예고도 없이 아무런 말씀도 없이 아무런 약속도 없이 하나님이 그냥 주관적으로 임의대로 하신 것이 아니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이미 조상들에게 약속을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지키신 것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한 언약에 따라서 행하신 일이라고 마리아는 노래하지만 사실은 마리아가 이것만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왕으로 오신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사실은 아담이 타락했을 때부터 하나님은 반전의 약속을 해 주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광스럽게 지어진 아담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일이 그대로 죄에 떨어진 상태에서 사단의 종이 된 상태에서 영원히 지속될 거라 말씀하지 않고 창세기 3장 15절 말씀부터 위대한 반전의 이야기를 해 주었죠. 내가 보낼 여자의 후손이 모든 것을 바꿔놓게 될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이 비록 발꿈치를 상한다고 표현된 것처럼 십자가의 죽음을 죽게 될 것이나 그는 부활을 통하여 사단과 사단의 왕국을 완전히 멸망시키게 될 거라고 하는 역사의 위대한 반전이 하나님이 보내실 여자의 후손 메시아에 의해서 일어날 것을 말씀해 주었죠. 마리아는 이걸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또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약속한 다윗과 그의 후손에게 약속한 아니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에게 약속한 그 일이 이제는 나를 통해서 나에게 일어나고 있고 또한 그가 오시게 되면 이 세상에서 위대한 반전의 역사를 펼치게 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따라서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을 이루어가고 계신다 하는 믿음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리아의 찬가를 통해서 4개의 예언 속에서 담긴 중요한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서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 하는 것이에요. 이 마리아의 찬가 속에 드러난 마리아는 우리 신자의 모델이고 신자의 모범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마리아가 노래 부르는 이 찬송가는 구약 성경의 내용들로 가득 들어차 있어요.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1년 서론에서 마리아가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다. 그냥 우연히 툭 튀어나온 말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잘 숙지하고 알고 있던 마리아는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을 가지고 그 구약 성경의 언어를 가지고 노래한 거예요. 시편 35편 9절에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이런 내용이 반영되어 있는 거죠. 사무엘상 2장 1절과 2절에 의하게 되면은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하박국 3장 18절에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그냥 마리아가 내 영혼이 주를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기뻐한다, 이런 말이, 이런 구약 성경에 나오는 구절들을 자신의 입으로 다시 요약해서 그렇게 되풀이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 이후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시간 관계상 일일이 한번 다 읽으면 충격을 받겠지만 그 충격보다는 빨리 끝내는 걸 좋아할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읽지는 않고 그냥 대충 말씀을 드리게 되면, 모세오경에 창세기에 있는 내용, 신명기에 있는 내용, 역사서 가운데 사무엘상에 있는 내용, 사무엘하에 있는 내용, 시가서 가운데 욥기에 있는 내용, 시편에 있는 내용, 그냥 선지서 가운데 이사야에 있는 내용, 에스겔에 있는 내용, 그냥 미가에 있는 내용, 하박국에 있는 내용, 이런 구약 성경을 총망라해서 구약 성경을 속속들이 알고 있었던 마리아, 그 구약 성경의 내용을 평상시 묵상하고 있었던 마리아는 찬송을 부를 때 성경의 여기저기에 있는 그 내용들을 가지고 와서 자기 마음속에 있던 모든 것들은 성경으로 가득 들어차 있었으니까 이 성경을 바탕으로 찬송을 불렀다, 그런 뜻입니다. 이때 마리아의 나이는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여자는 12살이 되면 성인이 돼요. 또 남자는 13살이 되면 성인이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12살 이상만 되면 결혼할 수 있는 나이예요. 물론 12살에 뭐 결혼했다는 말은 없으니까 조금 있다 결혼했다 할지라도 뭐 한 14살이나 15살, 16살, 많아도 18은 넘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 10대 소녀였을 때, 오늘 우리로 말하면 뭐 중등부 정도에 다니고 있는 여학생 정도의 나이였을 때 어떻게 구약 성경의 모세오경이든 역사서든 시가서든 예언서든 그 내용들을 이렇게 많이 알고 있었을까? 가정에서 부모가 교육을 시켰겠죠. 또 회당에서 배웠겠죠. 가정에서 배우고 회당에서 배우고, 요즘 말로 말하면 집에서 부모에게 성경을 배우고 교회에서 선생님들로부터 성경을 배웠던 마리아. 성경이 마리아를 완전히 그렇게 어찌 보면 마리아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충만해 있었고, 마리아는 성경의 바닷속에 잠긴 사람처럼 이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정말 이해하기 힘들고 믿기 어려운 처녀의 몸에서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잘 이해는 안 됐겠지만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은 못하실 것이 없사오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지어다 라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앙을 고백할 수 있었던 바탕에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충만했던 거예요. 이게 우리 신자의 모범이고 모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어떻게 생기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신앙이라는 게 발생하는 거예요. 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이기 때문에. 그냥 신학은 추리와 추론이 아니에요. 자기의 경험이 아니에요. 신앙이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아멘으로 응답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앙이 자라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자라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신앙이 성장하기를 바란다. 내 신앙이 단단해지기를 바란다. 내 신앙이 강해지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고 넓게 자세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주일날의 설교만이 아니라 예수대학을 통해서 창세기도, 출애굽기도, 요한계시록도, 로마서도 계속해서 1년에 4과목씩 이렇게 공부하도록 하는 것은 그래야 신앙이 자라기 때문에. 신앙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비례한 것이에요. 성경에 대한 지식과 이해와 비례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런데 이 신앙이 생기게 되면 뭐가 나온다 그랬죠? 자연히 찬송이 터져나오는 것이. 물론 자기 삶은 엉망진창인데 그냥 교회에서 찬송만 부른다는 것은 그런 말이 아니죠. 자기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대한 응답이 될 것이고, 우리가 모였을 때는 더더욱 하나님께 이와 같은 찬송을 진심으로 부르는 것이 바로 신앙의 표현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마리아는 어떤 면에서 이 최초의 찬송가를 부른 사람으로서 최초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찬양으로서 그의 신앙을 표현한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 된다, 모범이 된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행한 일만이 아니라 역사를 보는 눈, 구속사를 보는 눈,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는 것도 반전이고 구원을 행하는 것도 반전이죠. 심판이 왜 반전이냐? 심판받을 사람은 자기가 심판받을 거라 생각조차 안 하는 것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 자신만만하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마치 세상을 자기의 한 손으로 이해하고 한 손으로 붙잡아서 한 손으로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심판이 임할 때 얼마나 그의 인생에 있어서 대역전극이 벌어지는 것일 겁니까? 반대로 구원도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에는 별로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해서 뭐 좋아 보이지가 않죠. 오히려 미련하게 보이기도 하고 무기력하게 보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자기 자신을 의지해야지, 뭐 성경 말씀을 믿는다고 자기 생각을 믿어야지,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장차 이루실 구원을 통해서 엄청난 반전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아직도 이 대반전의 드라마는 진행 중이에요. 너무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있는데 왜 이렇게 나는 이름도 없이, 사실 뭐 빚도 없이, 또 세상에 온갖 무거운 짐은 나에게도 역시 있는 것 같고, 내게 발생하는 일들이 그리 잘 풀리지 않는 것 같고, 세상을 봐도 희망이 없고, 이런 생각들이 자기를 짓누를 때 아직 이 위대한 반전의 역사는 진행 중에 끝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그날이 역사의 위대한 대반전이 시작되는 시간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그날을 손꼽아 대망하고 기다리면서 오늘을 참고 인내하고 살아가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마리아의 찬가 속에는 역사를 바라보는 이 시각, 위대한 반전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리아가 불렀던 이 찬송과 같이 세상의 역사를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 지식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위대한 구원과 심판의 대드라마, 위대한 반전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 앞으로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의 위안으로 삼아서 매일매일 신앙생활 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 감사하다는 말밖에는, 찬양 드린다는 말밖에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자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보내어 주셔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신 일에 대해서 만입이 있어도 다 감사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더욱더 큰 찬양과 감사가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위대한 성탄 찬송이 울려 퍼지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